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으며 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과연 성령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걸 순종한다 그러죠. 받아들일 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영입니다. 순종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은 성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성령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사함은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인인 여러분들이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뭐 그러면은,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병이 났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기도를 하는데 불이 번쩍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거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라라라 샤바라 카바라 이거는 방언이 아니거든요. 진언인데, 이거 뭐냐면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거든요. 통역하는 말, 복음 전할 때 통역하는 말.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돼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쓸 때에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라라라 샤바라 카바라 이래가지고 그걸 성령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진언이다. 바알 선지자가 하는 진언이다, 그것이. 그런데 성령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라고 착각을 하든지, 내가 기적을 체험을 했다, 그거를 성령으로 여기던지, 자는데 꿈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든지,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속에 죄는 그대로 있어. 그게 성령입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죠.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은.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죽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아무리 불러도 강아지가 응답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죄가 씻겨져야지.
성령이 들어가거든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불순종의 영이 있는 자가 죄인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인. 천국에 못 가죠. 근데 이제 의인.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거룩한 자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거듭났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기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창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그래서 성령 거듭나야 들어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지를 않아 갖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나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네. 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와 허물이 장악을 하고 있다. 불순종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떠나면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예요. 반드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글씨가 너무 그래서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천국이 있죠. 예. 천국에는 의인이 가는 곳인데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막 빗금 쳐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잖아. 이렇게 시꺼먼 죄인이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냐고요. 죄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되냐고. 그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잖아. 지금 이제 여기가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예, 영원히 깨끗한 자 되었어요.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once, 영원히 forever. 그래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여러분 천국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천국이 얼마 안 가서 또 그렇잖아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 결코 없죠.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간다고. 또 어떻게 죄인이 죄가 없어져요?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도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제 구약에 왜 양, 비둘기, 송아지, 고운 가루 이런 것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이제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양이 죽어가지고 양이 대신 피 흘려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림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 죄가 씻겨졌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그 양이 동물이었잖아, 구약에는. 그죠? 근데 그 양이 사실 누구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고. 양.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심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요.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잖아, 모형. 동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죄를 씻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죠. 수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염소가 죽었잖아요. 수염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은혜 베푸는 자리. 예.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그랬거든. 죄가 씻어지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죠. 그 제사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해마다 또 제사 또 지내야 되죠. 그러나 그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아이 동물의 제사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너무나 엄청나.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죠, 뭐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는 분. 그래서 그 2,000마리의 그 돼지떼, 그 왜 귀신이, 그죠? 귀신이 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귀신들이 뭐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발발발발 떨면서 예수님한테 막 비는 거죠. 예수요, 예수요. 우리를 불못에 넣지 말아주세요. 아주 막 발발발발 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죠. 그 돼지떼가 막 그냥 빌탈길로 가가지고 몰살을 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뭐 말씀이 나오죠. 예. 이거 귀신들이 믿고 귀신들이 떨어요. 이제 귀신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막말을 해대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불못이 어디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제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예.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진짜 아주 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죠? 돌아가실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거는 인제 그 뭐라 그럴까. 어 순종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지 우리가 온 인류가 죄가 없어지니까 영원히 예수님 피로. 예. 그 십자가에 인제 달리실 때 어 우리 인간하고 틀리잖아요. 예. 오로지 순종하셔 가지고 예.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의 피는요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여러분을.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고맙습니다 하고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뭐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거절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어. 그래서 인제 이 원피스 얼마예요? 10,000원. 그 이제 10,000원을 주고 사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원피스가 저거 10,000원 가지고 저걸 산다고? 말도 안 돼. 어. 자기가 볼 때는 10,000원만 주고서 저 아름다운 원피스를 산다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00원 그랬잖아요. 이 10,000원의 값어치라고. 그래서 사면은 내 물건이 되잖아. 10,000원 주고. 원피스가 내 거가 되잖아요. 인제 이것은 뭐 인제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신 건데 사람으로 오셔 가지고. 그 길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이럴까요? 예수님을 한낱 뭐 사람으로 여긴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 갖고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다. 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 이러한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씻어? 예수님 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인제 아예 예수님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인제 그 얘기를 하잖아. 또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행위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얘기하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지 뭐. 어? 천주교인들은요, 성경 말씀 자체를 믿는 거를 거절해요. 왜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나와요, 천주교인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거부한다니까?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아주 화려하고 멋진 캐톨릭 건물, 에? 그 건물에서 종사하는, 건물에서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있는 바알 제사장, 신부들, 수녀들, 그들이 하는 말에 그냥 껌빡 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왜 하는데? 그 신부가 불모세 간다고, 불모세. 그 불모세 가는 신부에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자기 죄를 뭐하라고 고백을 해? 천주교를 탈출해야지. 그 아주 너무나 그냥 끔찍해. 천주교는 루치퍼, 마귀 루치퍼가 사람들을 불모세에 던지기 위해서 세운 종교 조직이다. 탈출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서 이 복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 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다. 누구 피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피다. 거룩한 피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뜻이? 속죄! 죄를 씻었다. 얼만큼? 영원히.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선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 죄밖에 안 지는 인간, 선한 것이 없다. 내가 뭐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나는 이대로 그냥 영원한 풀모사 간다. 예. 그렇게 마음이, 그게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 모습.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죠.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베드로전서, 예. 베드로전서 잠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속 그러면은 구원할구 죄 면할속, 죄를 씻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 탄생이 된 거죠.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우리가 족속이라고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복음을 저희가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되어 손님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2장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 생각나는 곳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하다. 죄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가지고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예. 지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거쳐서 이제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 네. 쭉 배 타고 예. 버가에 이르러 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그죠? 그래서 갈 때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죠. 그래서 안디옥. 예.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이거 도보로 올라가잖아. 그죠? 안디옥에서 뭐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저기 마게도니아로 가죠. 예. 그래서 빌립보, 아볼로니아,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예.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복음 전했어요. 그죠? 1년 8개월. 그러면서 갱그리아로 해서 이제 에베소는 잠깐 들리죠. 예. 그리고서 이제 네, 요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요. 예. 여기도 도보로 올라가죠. 안디옥에서. 다소, 피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뭐 라우디게아, 뭐 이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래 2년 3개월인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어디죠? 뭐 드로아 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뭐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 지방 예, 전도하고서 또 드로아로 왔다가 예. 아소 뭐 또 에베소에 들리죠. 아니 에베소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예, 에베소 들리는 게 아니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예, 고스 뭐 바다라 뭐 해가지고 두로로 해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잡히는 거죠. 예, 잡히는 거 알면서 갔어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2년을 왜 저기 이 바닷가 이거 가이사랴인가요?
예. 거기에서 인제 감옥에 2년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인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를 때 아 인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걱정이 되면서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인제 편지를 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인제 뭐 너무 기쁘다.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제 또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예. 기쁨과 또 인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해결돼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인제 왜 이 고린도라는 곳이 인제 물질이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제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개중에 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인제 사도 바울이 걱정돼 가지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서신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죠.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깐요. 그 회당장이더라고 소스데네가. 예. 회당장인데요. 몇 장이 있었지?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아 여기 나오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가 인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여기 지금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예. 이때는 인제 뭐 실라 같이 가고 또 디모데도 동행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죠. 이제 2차 전도 여행 예 중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라고 역사 시간에 배우죠. 네. 여기 지금 제가 써 놨네요. 4대 로마 황제 AD 41 년에서 몇 년이에요? 54 년까지. 예. 야 이때 이 클라우디우스 때에 제9 년에 있잖아요. 로마의 유대인들의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이 됐대요. 그래서 인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인제 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에서 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이때 인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굴라 예 본도 사람 그러니까 터키 있잖아. 비두니아 본도 이쪽. 예. 그쪽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아. 아굴라가. 그런데 성령 받은 사실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교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인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 안타깝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참 하나님을 알으려고 애를 쓰는데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걸요 아마? 여기? 아굴라에게? 어.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냐면은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2차 전도여행.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저 천국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네,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하지 않았을까? 네, 여기 지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아데네에서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로 이제 오면서 아굴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이제 고린도에 있었고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이제 마게도니아는 그러니까 그 발칸반도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위에가 마게도니아예요. 밑에가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고 그 뭡니까? 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여기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왜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해가지고 그죠? 데살로니가 뭐 해가지고 왜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이제 왔다가 이제 지금 여기 어딥니까? 그 고린도에 이제 이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그냥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이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이거 듣고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나니까 침례를 받는 거죠. 나 구원 받았습니다. 네. 제가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포합니다.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침례가 있어요. 그 침례는 안 받았다 해갖고 뭐 구원 받은 게 없어지고 이게 아니죠. 그 침례 안 받으면 뭐 천국 못 간다. 이거는 완전히 까짜 복음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거는요. 인간이 주는 거는 절대 복음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에는 인간이 주는 거는 절대 안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